자, 오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슨 말이죠? 아직 끝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났죠.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 의미를 좀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희망이 있어. 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희망이 있어. 너 할 수 있고 결코 포기하지 마. 너 끝까지 할 수 있어. 이런 미래지향적인 아주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반대의 의미로도 또 한 가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끝까지 정신 차려. 끝까지 꼴이 날 때까지 들어가야 돼.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방심하면 너 넘어질 수 있어. 야, 방심하면 너가 패배할 수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정신 차려. 마지막까지 조심해. 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사실 저는 여호수아 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10장까지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확 넘어서 23장을 봤는데, 그 사이에는 뭐 남은 땅들도 어쨌든 일부 땅도 전쟁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얻은 땅들을 분배해주는, 이제 분배해주는 것들이 23장 앞에 22장까지 막 14장부터 쭉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장으로 이제 확 넘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랬어요. 늙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사실 갈렙이랑 같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보내고 원래 많이 늙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까지가 마지막인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23장이 하나, 24장이 하나,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중요한 걸까 아닐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조상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이제 나이가 많고 죽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은 어쨌든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복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복전쟁, 그러니까 싸우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우리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그 탈출해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냥 광야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서 결국에 그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으로 살아가라고요? 여호와 신앙.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주변 나라 그 민족들에게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너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쉽게 말해서 네 믿음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아요. 한 장 넘겨주세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요?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 민족에게 뭘 드러내요?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제가 일부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했죠. 어디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디 가라고 했죠? 학교 가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세상은 학교잖아. 학교고 학원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나아가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세상에서, 그럼 주변 나라, 주변 민족, 친구들,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라고, 믿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로 하면 뭘까?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고 정복 전쟁의 목적, 그들을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리더로 여러분 있으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싸우고 막 여리고랑 싸우고 아이성이랑 싸우고 막 태양도 멈추고 막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전쟁의 과정과 그 여정 속에서는,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누가 일하신 걸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소. 과연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너네 편이라고, 너네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전쟁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승패는, 여러분 승리하고 패배하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걸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걸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현이 있어. 여호수아가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 근데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어쨌든 그 자기가 리더로 있으면서 정복 전쟁하고 전쟁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아직 끝이 안 났어. 여호수아가 잘해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잘해왔고 승리도 많이 했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 5절에는 남은 땅을 정복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결국에 이 땅을 차지합니까? 차지하지 않습니까? 차지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네가 차지할 거야. 그럼 아직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너네는 보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데 좀 더 넓은 범위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나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아직 여러분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처럼 그 주변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줘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온갖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고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구원해야 할 영혼이 분명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남은 정복 전쟁을 해가야 되잖아. 앞으로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핵심은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오. 아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까지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 뭘까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앞당겨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하고 남은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더 기본적인 의미는 매달린다는 의미예요. 매달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좀 더 본래적인 의미가 있다면 용접하다라는 의미예요. 용접이 뭔지 알죠? 그 철 붙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막 섞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치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성경책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나름 잘 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서 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잘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 정복해서 좋은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붙어있고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 앞에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붙어있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우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뭐 구약에는 그런 말이 많이 없지만 결국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래요? 가래요. 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가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했으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도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그분과 꼭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내 친구들에게 나아가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고 땅끝까지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님의 손을 꽉 붙들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리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순종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붙어 있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라 했으니 가면 됩니다. 여러분 뭐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텔레포트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내 의지, 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돼. 복음을 전할 영혼에게 가야 돼. 가야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심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심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군가는 여러분 가서 전도해야 돼. 누군가는 가서 전도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는 제자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누군가는 성경 공부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뭐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섬겨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진 않아.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는 일도 꾸준히 해야 돼. 심는 일도 꾸준히 해야 돼. 근데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나도 고민되는 게 참 많이 있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영혼이 여러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몇 년간 교사하면서 막 분명히 애들 조금씩 변하죠. 막 발전되죠. 막 이런 거 분명히 있지만 쉽지 않아요. 뭐 한다고 해서 이 자식들을 수련회 갔다 와서 뭐 인생 변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게 아니야. 열매를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뭐야? 가라 그랬으니까 가면 되는 거야. 열매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일, 물 주는 일, 그냥 그거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라는 일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전도 축제합니다. 구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의지하며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유종의 미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 얘들아. 진짜 많이 준비하고 있어. 그래도 뭐, 야, 우리 작은 교회지만 참 열심히 한다, 그치? 근데 여러분, 유종의 미를 결국 거둬야 되잖아. 잘 해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 함께 즐기는 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런 사사기의 결말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사사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에서는 애들이 완전 개판입니다. 왜냐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없죠. 마지막까지 좋지 않아. 여호수아 때까지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완전 타락해버려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여러분 늘어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어둠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꼭 가서 전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있고 마지막까지 정신 차려야 되니 여러분 꼭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제가 큐티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만 나누고 설교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전도 축제 나름 준비하면서 제 사역자잖아요. 어쨌든 사역자니까 왜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성공하고 나름 애들 숫자 막 부흥하고 이러면 뭐 나도 나름 좋은 거 아니겠어? 그치? 부흥하고 막 이러면은 김 목사 능력 있네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영혼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반석치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모세의 방법으로 물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세의 방법으로 물을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근데 그걸 보면서 결과는 똑같아. 얘들아, 결과는 똑같아. 물이 나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을 하거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탈락돼. 왜냐면 자신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 번 치라 그랬거든. 미안,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 나 얘기하는. 에? 명하라고 했는데 걔는 두 번 쳐. 그래서 물이 나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보다, 거기서 느껴서 결과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음 주에 100명, 200명, 막 50명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면 좋아요.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치열하게 순종했다면 결과는 아까 누가 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 나의 방법, 내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